7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리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많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과 또 세상의 어지러움과 세상의 여러 소음과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져 있는 또 하나님의 양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우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세계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평화와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가 필요한 땅에 속히 평화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현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한모 장로님, 동수정 집사님 가정에 우리 양보미, 양형석, 이제 우리 8월달에 다시 우리 양보미 이 딸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학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는데 딸의 목소리는 마이크 문제인 거죠? 예, 우리 지금 우리 딸 양보미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 약학대학에 재학 중이고, 우리 아들 양형석은 공익 근무 중, 아직은 군복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빈후과, 양한모 이빈후과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동수정 집사님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초빙 교수로 광주 또 서울을 늘 학기 중에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여러 연주회 활동을 감당하시면서 분주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족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또 가족 모두 늘 강건하기를,
또 우리 양봄이 양형석의 진로와 또 학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림자와의 헛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실체와 그림자, 그리고 진짜와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는 아닌 진짜와 진짜의 하나의 허상에 해당되는 가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그것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 도구 역할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구약의 모형, 그림자에 해당되는 구약의 속죄제사,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제도, 이 율법과 형식, 이것들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여기면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사회적 관계 여러 면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떠나는 것과 다름없는, 떠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전혀 사람들로부터 그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위협을,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구약의 제사, 속죄제, 또 율법과 이런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또 이 공동체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구약의 속죄제와 여러 제사법, 율법, 형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배교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하는 과정 중에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옳다라고 한다면 왜 매번 반복하고, 왜 매번 그것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구약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매해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피를 흘리고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반복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고, 동물이 죽을 때 저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끔찍함을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는 되지만, 이것이 완전히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감격을 충만하게 해주는 일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임시적으로 주신 것, 임시적인 과정과 수단으로 주신 것, 그것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면 그 사람, 그 본질, 그 사람 실체와 더불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렇게 사랑의 결실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손주도 보고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너무 멋져. 저 사람은 그림자만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림자만 봐도 나는 가슴이 설레. 그러고 나서 그림자와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따로 있는데
그 남자 그 여자는 따로 있는데 그 남자 그 여자의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를 쫓아다니고 그 그림자만 봐도 너무 멋있다 하고 막 가슴 설레하고, 아니, 그림자를 보고 가슴 설레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체를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실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막 가슴 설레고 가슴 뛰고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쫓아다니고 그림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 그림자와의 사랑의 결실에서 가정을 이뤄가고 그 그림자와의 사랑의 결실에서 또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실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이 모든 것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1년간의 죄가 다 속하여졌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반복적인 일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이룬 결실은 그 다음에 또 대속죄일에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관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림자가 아닌 그 그림자의 실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알게 해주시는, 구원을 완성시킨 그러한 실체가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이뤄가고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가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그 가정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실체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말자. 왜 다시 구약의 그 그림자와의 사랑으로 돌아가느냐? 진짜 이분과의 온전한 교제, 이분과의 반복적인 그 은혜의 공급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이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은 이 이전 9장까지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놓은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통 반복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즉 반복이라는 건 성실한 반복 아닙니까? 반복해서 책을 보고 반복해서 외우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반복, 1만 시간의 몰입, 1만 시간의 연습,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계산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들여서 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어느 한 분야에 내가 몰두한다, 한 8시간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본 거로는 약 10년의 시간.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전문가로서 나설 수 있으려면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그래서 성실을 이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반년 지나 이제 7월 달 이제 중순 되었는데요. 반년 지났는데 벌써 성경책을 뭐 3독, 4독 이렇게 하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복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숨을 쉬면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반복해서 하는 거 이것도 매우 귀찮고 지루하다. 반복해서 숨 쉬는 것도 너무 귀찮다.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매번 세 끼 밥 먹고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힘든 일이다. 밥 안 먹을랜다. 나는 좀 특별하게 살아야지. 반복적인 거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는 것이죠. 그게 죽는 것이죠. 그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 유지, 생명 연장, 날마다의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떤 반복이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중심으로 한 반복이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예배 중요하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실체, 생명이 빠진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 헛된 신앙생활, 어쩌면 수년, 수십 년 내가 한 신앙생활이 매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 또 오늘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성경학교도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번. 뭐 유치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이 경험이, 유아 유치부 때부터 또 아동부 때,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데, 이 반복되는 성경학교에서 반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반복해서 참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귀한 것이로되, 그러나 그 성경학교에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에 와서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와서 상품만 보고 선물만 받아가고, 또 어떤 특별한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에 특별한 이벤트와 물놀이와 어떤 뭐 놀러 함께 가는 이런 일들만 반복된다면, 교회에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네, 재미가 있구나, 교회 가면은 뭘 받는 것도 있구나, 교회 가면은 뭐 간식도 나오고 선물도 주는구나, 이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구원의 참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도 주고 물놀이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뭐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다 뭐 하는 것일까요? 그림자죠. 도구죠. 수단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번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을 준수하고 한 번도 나는 시간을 어긴 적도 없고, 시간에 맞춰서 매번 1년 52주 52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했는데, 그 모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실함은 발휘했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랑의 인격적 교제가 깊어가는 것이 없다면, 이 반복은 매우 오히려 공허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의 상황과 사실은 조금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제사법에 정통하고 모세 오경에 정통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굉장히 모질게도 힘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마치 율법으로부터 떠나고 제사법으로부터 떠나고 유대의 전통, 그들의 당연한 상식적인 삶으로부터 떠나 산다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본래 의미, 제사의 본래 의미, 그것이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율법이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바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그림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의 반복적인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일들에 계속해서 성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힘, 파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과 같이 되어주셔서, 즉 파워리스, 힘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회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발휘하신 하나님의 참 구원의 능력.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파워, 파워리스 파워,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구원의 능력, 파워. 여러분, 파워리스 파워 이전의 파워와 이제 새로운 우리가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 그 힘과는 같은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할 때 반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리고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것도 힘이 있었지요, 나름대로.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건 다 소용없다, 의미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의 관계의 회복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도 반복을 합니다.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말씀의 묵상,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반복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다시 품는 것. 여러분, 그 이전의 반복과 그 이후의 반복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이전의 반복은 그림자와의 사랑, 실체가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반복이었던 거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과의 날마다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반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반복 속에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고
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속에 새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뎌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회복,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주신 그분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미 영아부는 마쳤고 지난주에,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림자와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실체와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깊은 교제 속에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어렵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불행과 재난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만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같이 일어나 걷자. 일어나 걸어가자.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 동행할 것이니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고 새 힘 얻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재난을 만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또 질병이라는 참으로 암담한 터널을 거쳐가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눌리고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싸 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음성 놓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힘겹고 어렵고 또 피 흘리는 삶일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자 하는 이 결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